주간 PM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9월의 바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을을 살짝 묻힌 선선한 바람. 그렇습니다. 가을을 살짝 묻힌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입니다. 먼저 뇌가 중요하죠. 뇌가 망가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또 심장이 중요하죠. 심장이 멈추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뇌에 해당되고 심장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잊혀지고 망각되고 떠나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의 말씀 묵상과 또 매주 금요일마다 공유되는 PM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붙드시는, 말씀을 죽어라고 붙드시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니 176쪽을 모두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질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전체를 읽어봅시다. 두 제자는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떤 체험을 했나요? 그 체험에 이어 어떤 행동을 했나요? 내가 인생을 걸고 의지하고 따랐던 스승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본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과거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도 똑같은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잊혀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성경에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닌 갈릴리로 가는 두 제자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해서 논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쓱 하고 다가오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느냐? 두 제자가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다. 어떤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에 다녀온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말을 했지만 도대체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두 제자의 상태는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마음과 심령이 완전히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셨던 거죠. 그 결과가 바로 3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처방전이 그들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열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66권 성경 말씀이 풀어지면 슬픔과 의심은 사라지고 불신앙은 떠나가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들은 즉각적으로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슬픔의 길, 낙심의 길, 불신앙의 길인 엠마오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모든 구역구역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질문을 보시죠. 공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요? 말씀이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는 체험으로 이어지나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한 자입니다. 예배자를 사물로 표현한다면 나침반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침반은 흔들리죠. 매번 흔들리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 옳은 방향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흔들림의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고정되는 곳은 주님을 향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사모함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조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식어진 마음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뜨거워지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찾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걸어가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찾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책에서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취임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 오셨다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지난주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한 것이죠.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화가 난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묻죠.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겁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바로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예화가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진행되는 요나서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차단 사인을 내리시죠. 결국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죠. 요나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육지 가운데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죽다 살아난 요나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억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나는 아수르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민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말은 안 듣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시고 결국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이 회개한다는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요나의 신학과 하나님의 생각의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분명한 신학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 범죄하고 못된 이방 민족들이 하루 회개한다고 우리와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요나는 수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장에서 요나가 백사공들에게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하는 것은 요나로서는 마지막 히든 카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전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학으로는 도저히 아수르 민족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을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범죄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죠.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서의 키포인트는 요나 안에 있는 잘못된 신학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 안에 굳건하게 형성된 잘못된 신학을 하나님이 깨뜨려 가시는 과정, 바로 이것이 요나서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핵심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요나서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고집스러운 신학이 있죠. 내 나름의 신학이 다 있어요. 안성진 목사의 신학이 있고 여러분의 신학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저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 우리는 이런 나의 신앙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들이 깨져야만 하는 것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신학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인 것이죠. 한 주간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가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잘못된 신학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은 나의 고집스러운 신학도 하나씩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고착화되어 있는 잘못된 신학, 그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인데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둘째, 들은 말씀을 그냥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간 PM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